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결정해야 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삶의 결정들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단순한 일부터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까지 그 수없이 많은 결정들 속에 얼마나 자주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까요? 부끄럽지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익숙한 방식이나 또 주변의 소리에 이끌려서 일들을 해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또 고민하게 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을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이 시편 기자 역시 삶의 많은 질고와 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 결정했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고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를 위기에서 도우시고 또 건져주시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세밀한 성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늘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험했던 모든 일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들음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또 얼마나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또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약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항상 듣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도, 또 수가성 여인이 아픈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늘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듣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과 태도여야 합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함께 공감하고 또 아파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직 주님이 자신의 삶의 희망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요, 그저 우리가 어떤 주문처럼 외운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분명한 기억과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위기에 처한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아무리 오래되고 또 때로 자부할 만한 것이라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신앙과 반대되고 있다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We fixed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당장 눈앞에 나를 뒤흔들어 놓을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사용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기보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인정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어떤 것을 더 쉽게 선택하는가를 좀 돌아보았어요. 매 순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인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자란 부분까지도 들음으로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얻은 우리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접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또 인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매 순간 기억해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주해야 할 그 일들 앞에 좀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